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네,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보낼 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돌아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잘 지내오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 겪는 일들을 보면 또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또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형통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또 시험도 맞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면서 또한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또 간직하며 또 누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4절 말씀 시작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침략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이라는 그러한 아수르 군사를 멸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겼는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죽었지만 아직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노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위기에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지 않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한 가지 위기와 아픔을 겪을 때에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의 고통으로 맞이할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이어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히스기야 왕처럼 한숨을 돌릴 그러한 틈조차 주지 않고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상황은 나라의 위기나 또 왕이라는 그러한 직위를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를 찾아온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집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또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죽음을 확정지어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서는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망조차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가운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사야 38장에서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히스기야를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32장 7, 8절에서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또 15년 생명을 더해 주실 것이고 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또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더해질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그 기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위기를 바라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위기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만남으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병이 나은 후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고통만큼 큰 평안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울고 싶은 날의 은혜라는 그러한 책에서 켄 가이거 목사님은 영혼의 겨울을 맞아서 혹독한 그러한 한파에 웅크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정말 저 해저 산만리 같이 끝도 없이 그렇게 내려가 잠수 중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마음이 들리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며 또한 우리를 붙든 그러한 생명줄이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잊어버린 천국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 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큰 고통보다 더 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와 또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구했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한마음으로 행하였던 히스기야가 그러하였는데 우리는 또한 어떠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와 또 그 문제에 응답을 받은 후 그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 감사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렇게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겸손하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받은 은혜가 어느새 나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지만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지라는 또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점이 어느새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라고 그렇게 바뀌면 은혜는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기적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그 기적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31절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병이 나은 후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서도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게 하셨다거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그들을 데려가서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또 보물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의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물, 그의 군기고, 그의 왕궁, 그의 나라 모두 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사절달이 떠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물었을 때에도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도 내 궁, 나의 창고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한데 겸손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올려드릴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목자의 밤 그 시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섬기고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강주민 목사님께 배우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싫어서 도망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공동체가 새롭게 바뀌었죠. 네, 그런데 새로운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좋은 그러한 목자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목자님들과 같이 섬긴 것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자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을 같이 섬기면서 또 슬픔도 나누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하신 그것에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감사하는 기도 제목 중에 정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곧 입당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두 아이가 또 사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에 감사하고 또 아파서 병원에도 좀 여러 번 다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건강한 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세어보니까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러하게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기쁘게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욱 부어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에 관한 심판의 말씀은 이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개를 받으시고 히스기야를 축복하시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또 이어서 소산물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과 우리를 갖추고 많은 양떼와 숫떼를 위하여서 성읍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창고를 세우고 또 창고를 세우고 외양간을 세우고 성읍을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들을 쌓아두고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창고들과 성읍들이 필요할 정도로 그의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29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정말 감사한데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히 많이 주시면 정말 좋겠죠. 네.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한 히스기야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많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 때 또 특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잃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주신 것을 또한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여서 또한 잃을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한 그 유다의 멸망에 관한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으며 또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쌓아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둔 재산뿐만 아니라 물질은 쌓아둔 것이 없더라도 쌓아온 관계들, 쌓아온 그러한 위치들, 또한 쌓아온 경력들, 경험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재산들을 쳐다보거나 또 의지할 만한 든든한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또는 숫자로 그렇게 확실히 보여주는 통장의 큰 금액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또 평안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쌓아둘 재산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잘못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말씀에도 보시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의 대표적인 그런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난 중에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하게 겸손하게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각종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악한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에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거꾸로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교제하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 등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받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하도록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30절에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고 하며 32절에서는 그의 모든 선한 일이라고 언급하며 33절에서는 백성이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왕들의 기록에 보통 사용하는 남은 행적 외에 특별히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을 덧붙인 왕은 역대 왕 중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모두 합친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왕이 한 일을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 유다를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강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임한 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